우리는 세상 끝에 있을 종말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왔습니다. 휴거와 공마곡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제3성전의 건립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7년의 기간. 우리는 이때 있을 사건들을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들과 함께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있을 일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7년이 종결된다고 했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하는 이 7년을요, 우리는 야곱의 환란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체 중에서 딱 중간 그 이후를요, 성경은 굳이 여러 표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42달이다,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리고 이 기간은 다른 말로 하면 후 3년 반이죠. 이 7년의 전체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이 후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의 끝자락에 7개의 대접 심판이 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일거에 제거하십니다. 이제 신구약 여기저기에서 언급되었고 예언했었던 하늘 왕국을 지상에 세우세요. 다른 말로 하면 천년 왕국이죠. 예수께서 직접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실 텐데요. 성경이 디테일하다고 했죠. 성경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고 있다. 7년의 환란이 끝나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천년 왕국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해 보니까 이 중간에 삽입구가 있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이후 3년 반 1260일 외에요, 30일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45일이 또 추가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매일의 희상 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1990일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되도다.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로 쓰면 읽기가 좀 난해해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기 딱 좋은 건 요거죠.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 그죠?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의 앞에 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끝나고 12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특정 기간을 기록했어요.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이잖아요. 그리고 1290일 이후에 조금 더 기다려라. 1335일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1260일 후 3년 반에서 30일이 늘었는데 1290일 기준으로는 또 45일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이 막 시작될 때요, 제3성전이 건립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의 제사가 허락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제사 드리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7년의 딱 중간이 되면 매일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제거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했었죠. 그게 언제죠? 7년의 딱 중간입니다. 7년의 딱 중간.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 1260일 후 3년 반이 딱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30일이 더 추가가 되고요. 30일, 1260일 합치면 1290일이죠. 조금 더 기다려라. 1290일로부터 45일, 1335일이 지나는 기간까지 추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공마국 전쟁이 있고요. 제3성전이 건립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이라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7년의 끝에 예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하셔서 구약 신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하늘 왕국,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천년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이 곧 천년 왕국인데,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쓸어버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세워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붙는 게 아니라 후3년 반 이후에 30일과 45일이 추가된다. 성경 되게 디테일하죠? 그럼 우리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이 30일 뭐 하는 기간이지? 그죠? 우린 이성적인 존재라 숫자를 보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일은 또 뭐지? 뭘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290일, 1335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가서 평안히 쉬라.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사건이 있을지는 다니엘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다니엘이 단서도 없고 다른 기록도 없이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 기간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건전하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건전한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활개치기 때문입니다. 7년에 언제 오신다. 14만 4천이 누구다. 이단들 특징이 있죠. 성경의 아라비아 숫자를 보면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이거에 대한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신구약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건전한 우리 보수적인 해석자들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일관되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요, 이 기간은 메시아가 지상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을 공식적으로 개막할 때까지 필요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게 가장 건전합니다. 아쉬우시죠? 준비 기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아쉽죠?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가된 30일, 후3년 반 1260일에서 30일 추가됐는데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건전한 해석가들은요, 첫째로 성전 정화가 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지상재림 하신 다음에요, 성전과 그 성전 구약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요,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감람산에 지진이 일어나서 동과 서로 나뉘고 그리고 한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갈 거다.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옆에 그 감람산에 대대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이요, 거대한 평지로 변합니다. 인간의 건축 기술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성전이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추가된 30일에 적그리스도 군대의 잔당이 소탕되고 전쟁의 여파를 정돈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추가된 45일은 또 뭐 하는 기간일까요? 45일. 첫째는요, 민족들을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신 유대인 형제들 14만 4천을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이 바로 이때 추가된 45일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주께서 직접 다스리시려면 관료들 배치하고
왕국에 있어서 이제 조직을 해야 되겠죠. 육신을 입고 살아남은 자들과 승리한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직임을 맡기고 지상의 정부를 세우는 작업, 그 기간이 45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75일, 30일 플러스 45일, 다니엘서 12장에 추가된 이 75일은요, 성전 정화와 적그리스도의 잔당을 처리하는 기간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하는 양과 염소 심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관료와 직임을 세우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상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양과 염소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지상재림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따르면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맡으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뒤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 하나님인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혼자 오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함께 내려옵니다. 유다서는 골로새서가 이걸 증언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갔던 교회들이 재림할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죠. 주께서 오시는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 다음에 뭐 하신대요?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고, 그날은 주의 신부된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오고 와서 뭐 하신대요?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신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동시에 이제 혼자 오지 않으십니다. 천사들도 대동하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아기로서 홀로 오셨지만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요, 모든 천사들 대동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데리고 오실까요? 성경은 디테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말해줍니다. 천사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민족들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여기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은다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 보내신대요. 그러면 그들이, 천사들이죠, 실족해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사들 따라오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서 지상재림 끝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죠. 이 편 끝에서 저 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천사들의 역할 두 번째, 의인 가운데 섞여 있는 악인들을 갈라낸다. 다 모아오고 나서요, 이제 솎아내게 하는 작업, 그것도 천사들이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가득 차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았느니라. 그리고 좋은 것들은 그릇들 속으로 모았으나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비유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죠. 바다 생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때가 되면 그것을 물가로 끌고 와서 앉아서 이제 하나씩 솎아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 세상의 끝에도 이렇게 되리라. 천사들이에요. 보내심을 받고 또 실제로 모아와서도 솎아내게 하는 주체는 천사들입니다.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를 갈라내리라. 여섯 번째, 팩트체크. 그분을 거부해온 자들은 어디로 간다? 맹렬한 불로 던져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에서 8절 보시면요,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갈라내고 마지막 최종 뭐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맹렬한 불 가운데 던져넣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서 요 부분 읽었었죠? 갈라낸다 요 할 때 바로 앞에서 읽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이게 사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이 반복해서 천사들이 온다,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은다, 갈라낸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잡아다가 맹렬한 불 속에, 불 용광로 속에 던져놓는다. 지상재림 때 있을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상재림에 관한 팩트체크. 첫째는 지상재림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둘째, 예수님은 혼자 오지 않으시고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와 함께 오신다. 또 천사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했죠?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오는데 천사들에게 역할이 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서 지상재림 하실 때 이 7년의 환난 끝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은다. 둘째, 그들 중에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낸다. 마지막 갈라낸 그 악인들을 싹 모아다가 불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 예수께서 지상재림 때 행하실 바로 이 심판을 기록해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양과 염소 심판은 잠시 후에 하고요. 질문 하나 다뤄볼게요. 재밌는 질문. 자, 모든 민족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감람산에 딱 서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감람산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지금 생기셨죠? 그죠? 예. 여러분 지구가 되게 넓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심정적으로는 내 나라 내 조국이라서 대한민국은 엄청 크다.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작게 보이죠. 근데 세계적인 지도로 볼 때는 작구나. 중국이 한 98배, 러시아가 178배 정도 된대요. 땅 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서쪽으로 좀 돌려보면 아프리카와 중동 정말 넓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예, 못 찾으시면 큰일 나요. 예, 이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요.
미국 우리나라의 100배, 캐나다 뭐 100배에서 99배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애국자시니까. 다시 대한민국을 가운데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제주도 보이시나요? 제주도. 정말 말 그대로 점이죠. 눈 좋으신 분들은 제주도 찾으셨을 거예요. 대충 그 위치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보이죠? 이렇게 확대해야지만 보입니다. 제주도. 세계 지도상에서는 너무 작은 땅이에요. 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제주도라는 땅에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는 땅에. 사람 몇 명 정도 들어갈까? 이 제주도. 작은 땅.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이 80억 다 들어갑니다. 80억 인구 다 불러 모으면요. 제주도에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볼게요. 80억 인구가 제주도에 과연 들어갈까? 기본 셈법은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을 먼저 해 보면 돼요. 자,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 자, 1제곱미터,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에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해서 한 4명 들어간다고 조금 잡는 겁니다. 넉넉하게 4명.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에. 그럼 한 사람은 0.25제곱미터. 아,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1제곱미터 안에 한 4명 정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주도의 면적이요. 총 면적이 1850km인데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 킬로미터인데 우리는 지금 미터 단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을 바꿔야 되겠죠. 미터로 환산을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야 하는데 제곱킬로미터니까 100만 곱하면 됩니다. 그냥 공 6개 곱하면 돼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미터로 환산을 바꾸면 18억 5천만 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18억 5천만 제곱미터에 곱하기 4 하면 되죠. 몇 명 들어가는지. 그러면 74억 나옵니다. 제주도에 74억. 가로 세로 1m에 4명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배가 막 50cm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마른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로 세로 1m에 4명이 아니라 뭐 6, 7명도 들어갑니다. 뭐 4.3명, 4.5명, 뭐 그냥 5명 들어간다고 치죠? 그럼 90억 넘습니다. 이거 최저로 잡아도 74억이 제주도 땅에 들어가요. 별로 재밌죠? 분명히 재밌는 거예요.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천사들이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데 이거 모든 민족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 우리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셈법으로요. 무기또 골짜기에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명은요. 원래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 무기또. 하르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에서 히읗이 음역할 때 빠져가지고 우리는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기또 언덕,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이 하르 무기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한 거죠. 그럼 그 무기또 골짜기에는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6번째 대접 심판, 6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지면 더러운 영, 악령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마겟돈 골짜기로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고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신다. 다 봤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기또 골짜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의 군대들을 주력 부대를 다 긁어 모은다는데 이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지금 전 세계의 통치자 아닙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모을 텐데 여기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작은 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심정적으로 크고 실제로는 조금 작을 수 있고 자, 우리나라랑 한번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죠. 자, 우리나라를 옆에다 갖다 붙이면 와, 우리나라 크다. 그죠? 예, 우리나라 굉장히 커요. 여기 막 옆구리도 다 파먹었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갖다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랑 경상북도, 남도 합친 것보다도 안 돼요. 예, 작은 땅입니다. 그럼 다시금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정말 작은 땅인데 여기 혹시 하이파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하이파? 여기 텔 아비브가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라고 부르죠.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적 수도라고 하고
근데 이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이파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이 항구 서로 가지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이 하이파 보이세요?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하이파 여기 있고 요 밑으로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갈멜산이에요, 이거. 엘리야가 전투했었던 갈멜산. 갈멜산 지나서 쭉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 메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메기도. 이게 무기또예요. 이게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르 그로 번역된 게 그래서 아마겟돈이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평지인데 무기또 언덕 골짜기에서 요 평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무기또 평지에 몇 명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다. 이 무기또 골짜기가 250에서 3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아까 계산했던 대로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환산바꾸면 100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억 5천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명 들어간다라고 그냥 1m에 1제곱미터에 4명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4 곱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0억 명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무기또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벌어질 때는 어떤 시점이냐면요. 7년이 딱 시작될 때 8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6개의 봉인 심판 떨어지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죽죠. 그럼 60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7 나팔 심판 떨어지면서 몇 명 죽죠?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럼 60억 중에 3분의 1 죽었으니까 이제 40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7 대접 심판을 받으면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갑니다. 대접 심판은 클래스가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에요. 거의 전멸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전멸 수준으로 갔는데 군대로 모을 수 있는 남자 인구만 해가지고 10억 명이 다 살아남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성경의 예언대로 한 곳에 천사들이 사람들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공간 널널해요. 남아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양과 염소 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결국 이건데요. 현대의 많은 교회나 설교에서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과 염소 비유를요. 우리가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으로 여깁니다.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도왔느냐. 권선징악의 설교 주제로 이 본문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영해하는 가르침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요. 실제할 사건입니다. 실제할 사건. 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본문은요. 사건, 시점, 장소, 대상, 목적까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때 시점 얘기해 주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보좌 앞 장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살아남은 모든 자들 그게 바로 이 양과 염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요. 실제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있을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한 곳에 모인 양과 염소들 이들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선제적으로 제거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지나오긴 했지만 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 자체가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배교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 전쟁 때 그리고 그 전에 있을 7 대접 심판 때 모두 멸절됩니다. 자, 그럼 7년이 끝났을 때 살아 있어서 양이든 염소든 심판을 받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떻게든 짐승의 표는 안 받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실령 끝났을 때 생존자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 중립적 혹은 불신자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은 염소라고 불립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오그래피 오지나 그런 데 숨어 있었거나요.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 염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대접 심판이나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는 살아남았을지 몰라도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한 곳에 모인 양과 염소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신자 양은요. 환난 중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고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그러는 중에 고난받는 형제들을 돌본 사람들이다. 두 번째, 단순 생존자 염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닿지 않는 오지에 있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유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광화문에 나가서 우파적인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이 나라가 좌파의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런 정치적 신념과 애국심으로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부자걸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섞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안에 모두 신자인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이나 애국심 때문에 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요. 비유는 아쉽습니다. 전 애국심 가진 이 모든 분들 존경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7년 환란이 끝났을 때 두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둘 다 공통점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것이 이퀄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13장, 14장만 너무 보고 있으면 어쨌든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장땡이야. 그건 안 받을 거야. 절대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러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살아남아있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No. 하나님께서 표를 안 받았으니 너는 합격! 이라고 해주실까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 때문에 짐승의 표도 거부하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나 헛몸 살기도 힘들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때문인 거죠. 단지 무엇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켰으니까 이런 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면요. 그 결혼하는 이유가 A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저 A가 난잡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외면적으로는 그 사랑을 나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구원의 이유도 같습니다. 단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고 내가 끌려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기고 돕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절에는요, 짐승의 표를 내가 안 받기만 해도, 그걸 누가 나한테 신고만 해도 내가 끌려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가는 자, 사로잡힐 자는 마땅히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인내해야 될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겨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나도 매매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에게 내 먹을 것들을 나눠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해요. 왜 이럴 수 있죠? 지금 내 코가 완전 석자 아닙니까? 그냥 석자가 아니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최종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참된 믿음을 지킨 자, 양들만 육신을 입은 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두 번째 결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더라도요, 믿음이 없는 자, 염소죠, 그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제거돼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양과 염소 심판의 이 기준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심판의 기준. 짐승의 표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요, 행위 얘기하거나 열매 얘기하면 살짝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행위는 조금도 단 하나도 보탤 수 없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 얘기하지 마라. 맞아요. 100%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셨으면 우린 이 말씀도 받아야 되죠. 맞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다른 말씀도 병행해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것도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 행위로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내가 요즘 교회 안 나가지만 나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당신한테 왜 증거를 얘기해야 돼? 난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참 안타깝지만 참 고집스러운 사람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꼭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의 성장과 진보와 나아짐, 성숙을 얘기하고 있고요, 행위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마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성경에 따르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인치셔서 보증이 돼주시고 이 안에서 같이 살아가시는데 영원히 안 떠나신대요.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행위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하고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 사함 받는 거 맞는데, 동시에 진짜 이걸 믿은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걸 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걸 믿게 하셨어. 진짜 믿게 하셨어. 구제불능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치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게 진짜라면 열매 나올 수밖에 없지.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지. 성화되지 않으면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너한테 들어갔다고 하는 성령은 죽은 성령님이냐?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뭐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냐? 전능한 하나님의 영 맞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닌 믿음의 열매가 이때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 가지고 행위와 태도 이런 걸로 구원받는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있죠.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내가 지음받기도 전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국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 받은, 상속 받으라. 수동태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말씀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겁니다. 구원의 은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 그거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이미.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구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하나 더 보시면요.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하여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둘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요,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건지 아닌지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행위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는요, 믿음의 열매로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뒷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가만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칭찬을 받는 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자기가 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이런 영광, 이런 칭찬을 받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위 구원을 위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보상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들, 복 받은 자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칭찬하시죠.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원한 형벌 받을 자들도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으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또 언제 그랬어요 또?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막 항변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죄, 아니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에 무관심했던 죄를 물으십니다.
이들의 결과도 나오고 있죠.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군가? 내 형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진배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가 누굴까? 첫 번째로는요, 이 7년 혼란 동안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 육신적인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유대인 성도와 14만 4천의 전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기에 이제 범위를 조금 높여서 환란기에 예수를 믿은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제라도 회개한 환란기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돕는다, 후원한다, 내 먹을 것을 나눈다, 그들을 지켜준다,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 목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원을 한번 그린 적이 있죠. 원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점에서 쭉 돌아서 다시 시작점으로 와야지만 원이죠. 시작점에서 쭉 가다가 98%온 다음에 멈추면요, 이건 도형이라고 안 부릅니다. 원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이 꼬부라진 것, 꼬부라진 선 이거예요. 직선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원이 되려면요, 반드시 시작한 점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시작을 여기서 했어? 그럼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어쩌보면요,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랑 똑같아질 겁니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핍박이, 환란이, 특히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매우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나누고 희생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네, 믿음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 행위를 기준으로 예수께서 참된 구원을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 심판. 정리해 보면 시점은요,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직후,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다니엘이 말한 30일, 45일 요때 있을 심판이다. 장소는요, 하늘 아닙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대상은요, 대환란 끝까지 지상에서 생존한 모든 민족들.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요,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과 불못 형벌에 들어갈 염소를 가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심판의 진짜 가늠자 기준 뭐죠? 뭘 했다 안 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기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사랑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금하신 것 죽기까지 안 하겠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피로 사신 지체들을 죽기까지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지켜주겠다. 진실된 믿음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헌신된 섬김과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잡으면서 또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 7년 환란 중에 있을 것, 그리고 7년 환란 끝나고 또 그 사이에 있을 것, 그리고 천년왕국. 우리가 지금 성경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세를 보고 있는데요. 기억하기 싫다, 귀찮다. 뭐 잠깐 듣긴 괜찮은데 뭐 근데 뭐 적용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있냐? 다 싫다 이러시는 분은요, 반드시 휴거만 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휴거될 대상이 맞다면요, 우리 사실 요 일들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된다면요, 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위에서 그냥 관중으로서 내려다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얘기를 생각해 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그냥 창조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이 모든 것에 주권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거고요. 1.1핵이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 예언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요, 휴거될 신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말세의 한 일회와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 이전에 올라가서 이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준비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맞다면요, 1차적으로 맞다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섬김이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영원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지체로서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고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너 그랬지. 너 바로 옆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네가 그렇게 섬긴 거, 네가 그렇게 나눈 거, 네가 그를 돕고 지킨 거, 이 7년 환란 끝에 있을 심판 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섬김 고귀한 겁니다. 아무도 못 봐주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장기 같은 거죠. 여러분, 살면서 심장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자기 심장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간 중요하죠. 췌장, 조용한 장기라고 하는 이 췌장, 췌장암 걸리면 그것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이미 뭐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뭐 소장, 대장, 그 외에 있는 많은 장기들 우리 살면서 못 봅니다. 내 거일수록 당연히 더 못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몸이 죽게 되죠.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해봐요. 아, 우리 몸에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 같은 중요한 순간에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들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왔던 자들. 그러나 안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심판에 대한 적용이면서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개념과도 일맥상통하죠. 가려진 것, 감추어진 것 다 그분 앞에 드러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섬김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도요, 깊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구나. 나는 이 환란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계수하시겠구나. 우리 이런 믿음으로요,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